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생소경을 치유한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식일은 이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부른답니다. 찾아보니까 이 샤밧의 의미는 쉬다, 멈추다, 중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야말로 안식일은 모든 것이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 어떤 물건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사이에서 그러면 무엇이 짐인가? 얼마큼의 무게를 지니는 것이 짐인가? 그걸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마른 모화가 2송이 이상의 무게를 나가면 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마른 모화가 한 송이가 얼마나 될까요? 몇 그램이나 될까? 저는 꼭 한번 재보고 싶습니다. 이 다음에 안식일 규정은 이렇게 철저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경직된 사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어떤 담장이, 오래된 담장이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그 담장 밑에가 아이가 깔려 있는데 그 아이가 당장 죽지 않으면 그 담장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당장 죽을 위험이 없는 이 태생소경을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부딪힙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말은 딱 이겁니다. 예수 너는 계명을 어겼지.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조상대대로 지켜온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그저 예수님의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논란이 됩니다. 바리사이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그 소경에게 그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은 애언자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바리사이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애언자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이런저런 이적들을 이 기적,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인,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어떤 일어난 이적의 결과에 초점이 간다면은 표징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그냥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열렸던 예수에게 치유받았던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애언자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독서를 택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눈이 멀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우리는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그는 그분이 죄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보게 됐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 그 팩트마저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부정합니다. 즉 왜곡되고 뒤틀린 시각은 역설적으로 자기 눈을 스스로 멀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복음을 보면 이 바리사이 유다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어떤 편협된 시각, 생각이, 그리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들 안에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눈이 멀었던 그 사람,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사이들은 이제 눈이 뜬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너는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첫머리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이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부모가 뭘 잘못했겠지. 후손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런 있었는데 가계 치유 이런 게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사를 봉헌하고 뭐 이런 신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복음에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태생소경의 부모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고에 의하면 눈이 먼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고 나서 어쩌면 그 부모도 죄책감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아이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태생소경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도 치유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던 사람, 선천성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어떠한 직업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했던 이 불쌍한 사람, 더 힘들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난 주제에 그 사람을 예수는 자유롭게 이뤘습니다.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저는 또한 과연 본다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5가지 감각으로 뭔가를 알아차리잖아요. 하지만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각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 뭔가를 알아차릴 때 시각의 80%를 5가지 감각 중에서 이 눈에 의지하는 게 80%랍니다. 그만큼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력이.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또 살다가 시력을 점점 잃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또한 다른 감각이 발달이 되면서 시각을 대체합니다. 굉장히 우리 몸은 신비롭습니다. 뭔가를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똑바로 봐. 그런 말 하잖아요. 인식한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알아차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모습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나의 체험에 근거해서 그 무엇을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적일 수가 있고 내가 잘못 내 안에 입력될 수도 있고 나의 선입관이나 어떤 고정된 틀에 갇혀 있으면 그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고착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나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헬런 켈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녀는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지 한 19개월 지나서 열병에 걸렸고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종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평생을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8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50대 때 그녀의 자서전에 내가 만일 단 3일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내가 만일 단 3일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 목소리만 듣던 그들의 모습을 내 마음에 심으면서 오랫동안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천진스러운 모습이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인간 생활의 심오한 이치를 발견케 해준 책을 눈으로 읽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시원한 숲속을 거니면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홀한 색깔의 저녁 노을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감격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겠지요. 둘째 날,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적인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들을 곳은 미술관입니다. 나는 그동안 손으로 만져서 예술품을 감상해 왔습니다. 역시 촉감으로 느꼈던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촉감으로만 알던 나에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그 스릴이 얼마나 클까요? 셋째 날, 나는 다시 한번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빈민가, 공장,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도 가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도 방문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외국 여행을 대신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내가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시간이 되면 지난 3일 동안만이라도 일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헬런 켈러는 죽기 전까지 3일 단 하루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거의 매일 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로운 것들을 보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떠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미자 통해서 또 사순식을 통해서 우리 안과 밖을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맑은 눈, 또 예수님의 눈으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눈을 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합니다.